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한 번 더. 희망은 있습니다.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한번 크게 써붙이려고 그래요.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여전히 희망은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남녀노소를 떠나서, 그것이 빈부귀천을 떠나서 누구든지 그 글씨를 보고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봤을 때 받아들인 사람은 다 다를 것 같아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래 희망은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희망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니면 뭐가 희망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답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이 성경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쇠해지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내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내 육신은 쇠약해지지만 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래. 저분을 보니까 희망이 있어. 답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사는 거고 죽어도 주와 함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18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버리는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고. 요즘은 다 사람이 죽으면 다 우리가 옛날에는 하관식도 있고 하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죠. 발인을 해서 시신을 안치실에서 꺼내서 그리고 그 시신을 요즘 대부분 어떤 장례를 치르죠? 화장을 대부분 다 하죠. 화장을 다 합니다. 화장할 때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그 몸에 남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반지나 이런 것들은 다 돌려주더라고. 반지나 목걸이나 다 차고 다 갈 줄 알지만 결국은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하다못해 틀니까지 다 남더라고 이거. 한 사람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하관할 때는요. 옛날에 있는 거 다 같이 하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적이 와서 빼앗아 가기도 했지만 요즘 화장을 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건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단 한 가지 버리지 않는 거. 없어지지 않는 거. 그것은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영은 사는 거예요. 영은. 영은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권세는 그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결국 남는 건 영입니다. 영.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답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알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평생 알아야 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할 분. 목사라 그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은 게 20년, 30년, 50년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장님이 코끼리에 꼬리를 붙잡고 발을 붙잡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설명해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평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다가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면은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오죽하면 천국의 해와 달이 그 빛이 쓸모가 없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얼마나 대단하던지. 우리는 그 천국을 맛봐야 돼요.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은 이 땅에 미련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내가 포기하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시내산이 어디 쉽던가요? 송주순례 가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거기서 컵라면 먹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올라갔을 때 그 얼마나 힘듭니까? 모세가 그 올라갈 때 80이 넘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듯이 이 성전에 오른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늘은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더. 그래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더 새로워서 더 가벼워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평생 알아가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요,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라, 나는 누구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나는 뭐뭐다. 그거를 헬라어는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에고에임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도대체 당신이 어떠한 분입니까? 어떠한 분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니?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 평생 알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마치 아내가 남편을 평생 알아가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평생 알아가는 것처럼. 그래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온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남자분들이 다 착한 분들이에요.
아니 왜 매 순간 헌금 이 봉헌하면 꼭 남자들이 가지고 오는지 모르겠어. 내가 분명히 부부로 이렇게 지정했는데 꼭 박태근 집사님이 나오든지 김종국 집사님이 나오더라고. 내가 다음 주 내가 보겠어 누가 나오는지. 오늘 김종국 집사님 주방에 가서 뭐 그거 하랴 또 여기 와서 헌금 가지고 얼마나 바쁘시냐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웃음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봤거든. 오늘은 누가 나올까? 그랬더니 오늘도 김종국 집사님 나오시더라고. 남자분들이 다 착해. 평생 알아가는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저도 사실 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7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생명의 빛,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은 먹어봐야 압니까? 먹지 않으면 모릅니까? 떡은 먹어봐야 돼요? 먹어보지 말아야 돼요? 떡은 먹어봐야지 알아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을 먹어봐야 아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묵상하면 할수록 대단해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합니까? 우리 마음에도 어둠이 가득하잖아요.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으면, 우리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으면, 예수님이 빛이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죽하면 너희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빛이 되라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예수님을 밟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받느냐? 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우리 성도들은 시험 보면 다 100점 맞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생명이래요. 생명.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구약은 빛을 강조한다면 신약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시고 빛이 임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줬어요. 어떻게 생명을 얻느냐? 나를 먹는 자, 내 안으로 들어오는 자. 다른 데는 방법이 없어요. 일곱 번째, 나는 참 진리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틀려줘야지. 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순간 생명력 끊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붙어 있어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그래서 그 열매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광야에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것이 그게 가능한 거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그 꿈과 비전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그런 기대가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을 통해서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힌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광야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은 사막처럼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다 말합니까?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이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삭군 목자를 예를 들고 있어요. 삭군 목자는 목자도 아니라는 거야. 목자도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삭군 목자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냐? 왜 그렇죠?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니까? 이리가 오면 어떻게 하니까? 달아나니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니까 선은 건 목자가 아니라는 거야. 목자가 아니야. 우리는 목자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그거는 목자도 아니다 이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왜냐? 이리가 오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달아나 버리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보호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제가 영접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멀리 하시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결국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의 문입니다. 문, 커튼과 같아요. 커튼이 젖혀지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의 커튼입니다. 하나의 통과하는 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선한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죠. 주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설사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온갖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설 수 없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버린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두 번째는 뭐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 14절과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어떻게 목자를 알아볼까요? 양이 어떻게 목자 알아볼까요? 네? 날마다 이렇게 물고기를 키워보니까 물고기는 먹이를 주니까 몰려들더라고요, 이렇게. 그죠? 양도 늘 목자가 먹이를 주니까 그래서 아는 걸까? 저는 별로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애완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먹는 건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되는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개 한 마리가 이제 시골에 가니까 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산에 이제 저희 처가댁에 진도에서 진돗개를 가져와서 키우는 거예요. 새끼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갔더니 막 물려 그러고 별로 반가워하지 않더라. 근데 자꾸 쓰다듬어 주고 또 이렇게 안아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다음 날 갔더니 걔가 엄청 꼬리치면서 반가워하는 거야. 왜 그러냐 봤더니 제 옷에서 누린내가 나는 거야. 그 개가 다 묻혀나고. 짐승은 그렇대요. 자기 냄새를 맡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양도 그러는 걸까? 양은 어떻게 목자를 알아보는 걸까?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난 거냐면,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은 뭐냐? 예수님은 양을 볼 때 양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을 볼 때 양으로 보지 않고요. 자식으로 본다는, 자식으로. 사랑으로 본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양입니다. 저는 분명히 짐승인데 예수님은 나를 짐승으로 보지 않고 나를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말씀 1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왜 목숨을 버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왜 목숨을 버릴까요?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면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자식의 병을 고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 성도에게는 16살 먹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다 전이가 돼서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가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목사님을 붙잡고 이렇게 웁니다. 이 아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끓겠어요. 이제 16살밖에 먹지 않았는데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사님이 일본에 가기 위해서 공항에 갔는데 그 공항에서 그 아버지를 만난 거야. 그 성도를. 그래서 집사님 여기 어쩌십니까? 목사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우리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곳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있다 그러는데 그 의사에게 내 아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아들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미국이 문제이겠어요? 만약에 자식이 자신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암에 걸렸다 그러면 네, 기도할게요. 아유,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말겠죠. 그러나 자기 자식이 아프니까 자기 자식이 그런 죽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어디라도 내 자식만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식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자식을 키울 때 내 힘으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난 금요일 날 카톡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매일 주는 그 카톡에 보니까 그날은 다윗의 고백이더라고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니라. 모든 것이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소망할 것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내게 새 소망을 주십니다.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기대하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죽겠습니다. 교회가 좀 부흥도 하고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루를 금식하면서 주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언제까지 금식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준 깨달음이 그겁니다. 야, 네가 목회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매 순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야, 참 제가 이번에 기도원을 가서 깨달은 게 그거 하나입니다. 아, 여전히 내가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왜 예수님 우리 위해 목숨을 버리느냐? 우리가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니까. 선한 목자 두 번째 특징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 밖의 양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1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선한 목자는 우리 안에 양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친척이든지 형제이든지 일터에 있는 동료이든지 아니면 저 아프리카 부르키나 파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몽골인이든지 아니면 미전도 종족이든지 주님은 그들도 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에게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즘은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남에게 말 거는 조차 싫어하죠. 세상 모임에 가면은 그래서 금기어가 2개가 있대잖아요. 하나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래잖아요. 두 번째는 종교 이야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해라. 아니, 듣기 싫어하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굳이 전해야 됩니까?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성탄절날 우리는 4명의 청소년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현종이, 명덕이, 레영이, 세훈이. 지금 보니까 키순대로 섰네요. 또 식시지도 않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렇게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더라고요. 현종이는 제 아들이지만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를 도와주죠. 이 영상 이게 다 사실 현종이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명덕이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부터 사탕 받으러 왔던 애예요. 늘 사무실에 있으면 이 학원에서 끝나면 사탕 받아, 사탕 주고, 야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그러더니 5학년 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 레영이는 개척 멤버입니다. 올해 2015년 1월에 왔는데 레영이는 5월에 왔어요. 초등학교 이제 2학년. 세훈이는 역시 세훈이도 6학년 때 명덕에 따라 사탕 받으러 늘 왔던 아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근데 이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예수를 다 믿겠다고 세례를 받는데 왜 이렇게 감격스러운지,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저는 감격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근데 이것이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의 사진을 놓고 보니까 우리 자신들도 다 우리 밖의 양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왔지 내 스스로 들어오지 않았어. 때로는 우리 부모의 손을 통해서, 내 친구의 손을 통해서, 내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내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그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밖에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잃어버린 양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는 그 어떠한 한 해보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인도하고 안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세요.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자식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